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행로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대로 22단원으로 되어 있다. 한 단원이 각기 8구절들로 되어 있어서 총 176절이라는 것.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그 전체 22단원들을 순서대로 가나다라 또는 ABCD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렙, bet, 기멜, 달랏 등으로 표제를 달아 놓았다는 것.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한 단원이 각기 8구절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8음계에 맞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들을 일컬어서 어디서는 하나님의 법, 법령들, 어디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또는 길들, 어디서는 하나님의 법도 또는 법도들, 또 어디서는 계명 또는 계명들, 그리고 규례들, 훈계들, 증거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디서는 단수형으로 또 어디서는 복수형으로도 바꾸어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 진리, 생명 등으로도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달리 표현할 때의 의미상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강 살펴보았는데 여기 시편 119편 오늘 묵상했던 세 번째 단원 기멜 편에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들을 그같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다양하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이 단원에서 성령께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편 기자의 입으로 노래하시면서 우리도 그만큼 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무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사무치도록 강렬하게 그리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7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소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고루고루 배분해서 제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또 밥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어 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무엇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배분해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적 자아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루고루 다 섭취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들도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도록 고루 빠짐없이 먹여주십시오. 법으로서의 말씀도 먹어야겠고 법령으로서의 말씀도 섭취해야겠고 도로서의 말씀, 길로서의 말씀, 법도로서의 말씀, 계명으로서의 말씀도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규례, 훈계, 예언 등등으로서의 갖가지 모든 말씀들을 다 빠짐없이 고르게 먹어야만 제
영적 자아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들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각기 그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구절을 한 단원으로 묶어서 전체 22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를 매긴 시편 119편 전체 176구절은 이런 점에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각기 다른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우리의 혼에 기운을 넣어주는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헬라어 알파벳으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니 11절이니 21장 6절 22장 13절 등에서 지칭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신께서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만물 만인 만사의 시작이자 끝으로서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지만 그런 중에도 말씀이신 당신께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알렙에서 마지막 타우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혼의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배분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편 119편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킵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는다, 먹는데 킵한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보아라 이렇게 시험했죠. 머리 좋은 마귀가 주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끝에 몹시 시장하신 것을 알고 그 틈을 간교하게 노린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응대하시면서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 한 가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every word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very word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고루고루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으로 가서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네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도록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시려고 주 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너를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길을 너는 늘 머리에 떠올리고 있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도록 하신 끝에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선조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또한 사람이 산다는 것을 너로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늘 머리에 떠올리고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도록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죠.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도 알고 학생 자신도 알게 하려고 시험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조금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니라, 또는 네 처지가 지금 이만저만하니라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셔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시험하다라는 말을 prove라는 단어를 써요. 이 prove라는 단어는 원래 입증한다는, 증명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태를 증명해 보이셔요. 봐라, 네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긍하고 머리 끄덕이고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심히 불평 많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시고, 그들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건 이집트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하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배골토록 하시고, 어떠냐? 내가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를 배골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방자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시험으로 프루브 하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시인토록 하신 다음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자 바위에서 물도 샘솟게 해 주셨어요. 이로써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르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육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하는 육의 양식이라면, 그 육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혼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제가 주의 말씀들을 거르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빠짐없이 저에게 deal bountifully 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옮겨놨는데요. 이걸 그냥 후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deal은 고르게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고르게, 한 가지도 결핍되지 않게 고르게 배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deal은 여러 가지 거래한다, 처리한다, 다룬다, 대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래요. bountiful 하다는 말은 빠짐없이, 아낌없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아끼지 않고 물자를 배분해서 고르게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deal bountifully. 저에게 deal bountifully.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도록 물건을, 말씀을 한 말씀도 빠뜨림 없이 고르게 저에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의 양식이건 영의 양식이건 우리 인생은 어째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시편 119편 19절이 이 물음에 답을 합니다. 저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나그네이니까 도울 사람이,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는 밥도 남에게 얻어먹어야 하고 잠자리도 남의 집 한 귀퉁이 얻어 자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세상 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얻어먹고 어느 집에 가야 헛간이라도 빌려 잘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문 열어줄지 알지 못하고 대문 열어줄 집 찾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기 마련이에요. 인생은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육신의 몸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혼이랴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약 60년 전 제가 한창 청년 시절이었을 때 남녀노소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 따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만큼 크게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서울에 한 명문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 만큼 인텔리였던 그 사람이 판검사나 변호사 같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류계급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련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1950년대 말 갑자기 유행가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 바람에 주변 지인들을 아주 놀라게 했는데 그의 모교였던 서울의 그 명문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자기네 학교 출신이 유행가 가수가 되었다니 이거는 모교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성토하고 동창회 명부에서 그 양반 이름을 제명해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였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기억나시죠? 이 노랫말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사가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너도 나도 따라 부르게 만들었다 하는 이 사실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격려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세상은 정들 곳이 못 된다. 미련도 갖지 말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아등바등 세상 것 탐하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자 하는 내용은 곧 성경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의 인생관도 납득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유행가 가사가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케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더욱이 그 노래를 부른 가수나 또 그 노래에 공감했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뜬구름 흘러가도 떠돌다 사라지는 인생 나그네길의 허무를 노래로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뜬구름같이 허무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길이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실로 의미 없고 무가치한 절망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멸망을 향해 가는 절망의 길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향해 가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나그네 길에 동참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권유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유행가가 아닌 성경 말씀들을 널리 퍼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선양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어떤 대중가요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성경 말씀들과 찬송가들을 크게 유행시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나그네 길은 머리 둘 곳 없이 떠도는 그야말로 동가식 서가숙하는 정처 없는 여행길입니다. 해는 지고 어두운데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 동가식 서가숙도 하지 못하나, 또 줄임배 움켜진 채 하늘을 지붕 삼고 밤새도록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또 설령 누가 고맙게도 대문을 열어준다 해도 그 집에 계속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날 밝으면 또 날 밝기가 무섭게 괴나리 벗짐 둘러매고 바람처럼 휑하니 떠나야 하는 것이 또 나그네 길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둘러맬 괴나리 벗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다니도록 하셨을 때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까지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괴나리 벗짐은 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너희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꾸리지 말라. 여벌의 지팡이 행낭도 꾸리지 말고 식량이나 돈도 지니지 말며 두벌 외투도 지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행길에 육신을 도모하기 위한 물건들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셨던 겁니다. 노잣돈이나 식량이나 여벌의 옷가지나 여벌의 지팡이를 챙긴다면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염려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길을 걸으면서 육신의 염려가 도무지 허락되지 않은 나그네들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또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묵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반가이 맞아준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그네 길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정처하지 말고 하늘에 보냐 오로지 그 한 곳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죠. 소년 시절에 6.25 동란 때
시골로 피난 가서 어느 인신 좋은 할머니 한 분 집에 우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누에를 길러서 실을 뽑고 명주 짜는 과정을 제 어린 눈으로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알에서 깬 누에벌레가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데 밤낮으로 어찌나 열심히 먹기만 하는지 한밤중 자는데도 사각사각 뽕잎 갉아먹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어요. 그러다가 몇 날이 지나자 그 벌레들이 꼬치를 치더니 그 꼬치 속에 번데기가 되어들어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할머니, 벌레들 다 어디 갔어요? 물어봤어요. 꼬치 속에 들어가 있지. 죽었어요? 아니, 번데기가 되어 꼬치 속에서 자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할머니가 제게 들려준 셈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안 지나서 그 할머니가 채반에서 고치들을 거두더니 솥에 넣고 삶는 거였어요. 그리고 솥에서 건져내 고치 하나하나에서 실 끝을 일일이 찾아내더니 물레에 올려서 실을 자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명주실 다 자아내고 고치는 사라지고 죽은 번데기들만 양품 그릇에 남았는데 그것을 꺼내서 먹으라고 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번데기를 먹어봤는데 어찌나 맛있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장날이면 한 대박씩 가끔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심심하면 가끔씩 꺼내서 데워 먹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치를 솥에 넣고 끓일 때 한 연화무게쯤은 솥에 넣지 않고 채반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그 고치들이 어찌 되어가는지 내 어린 눈으로 관찰해 보도록 일부러 배려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채반에서 죽은 듯이 조용하던 그 고치들이 며칠 지나자 움찔움찔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 날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번데기가 아닌 나비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팔락팔락 날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린 눈에도 참 신기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누에벌레의 일생이 벌레인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비가 되어가는 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할머니가 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셈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누에벌레와 같지 않습니까?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 벌레로 살다가 죽으면 고치 속에 들어가 잠자듯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잠이 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4장 13, 14, 15, 16, 17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을 걱정하여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 다른 자들처럼 너희가 슬퍼해서는 단연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노라. 이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과연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임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임이라. 그런 다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사로잡혀 구름 속으로 낚여차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뵙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뇌벌레가 고치 속 번데기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덤 속 시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번데기가 나비되어서 하늘을 홀홀 날듯이 우리도 그같이 변모되어서 하늘을 홀홀 날아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잠들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변화된다.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릴 때 그렇게 된다. 나팔은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썩는 이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반드시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있을 때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성령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증언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그것도 아주 단호한 어조로 힘주어서 단언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벌레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5장 4절 5절에 보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느니라, 실로 별들도 그분의 눈에는 깨끗하지가 않느니라. 그러니 벌레인 인간이야 얼마나 더 그만 못하리야. 벌레인 인간의 자식은 또 얼마나 그만 못하리야. 이 말은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기 25장 4, 5, 6절에서 욥을 공격하면서 한 말입니다. 세 친구들과 서로 공박하면서 논쟁하던 욥이 유일하게 옳은 말 했다고 동의하면서 네가 지혜 없는 나에게 조언을 다 해주었다니 웬일이냐? 네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풍부하게 천명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공감하면서 무릎을 쳤던 아주 유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벌레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바탕을 패턴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이 그것을 박찼죠. 잠시 살다 죽는 벌레 같은 존재로 스스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벌레만 보면 더럽다는 생각부터 들죠. 사실 알고 보면 벌레가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닌데 벌레만 보면 무조건 더럽다고 느껴져요. 이처럼 인간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눈에 더러워요. 그런데 또 벌레만 보면 더럽다고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발로 짓밟아 죽이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서 끓는 솥에 번데기 넣듯이 더러운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요. 벌레가 나비되어 하늘을 날지 못하고 벌레인 채로 죽어서 끓는 솥에 던져지듯 사람도 벌레인 채로 죽으면
멸망으로 내던져지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아주 심오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길지만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돕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어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제 말씀들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대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때가 밤중인데도 제가 조용하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점하고 좌정해 계신 오 당신, 오직 당신께서만이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울부짖고 구출되었던 것인즉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부끄럽게 되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에 불과한즉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감이로소이다. 저를 보는 자들이 모두 저를 비웃고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그가 주를 믿고 의탁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분께서 그를 건져주시게 하라.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는지 보자 하나이다. 저를 태에서 꺼내신 분은 단연코 주이시나이다. 제가 제 어미의 가슴 위에 안겨 있을 때 주께서는 저를 소망이 되게 하셨나이다. 저는 태에서 주께로 내던져졌은즉 주께서는 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저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는 고통이 가까이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음이옵니다.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이 말씀은 장차 천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의 입으로 부르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기 약 1000년 전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면서 주께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면서 한마디씩 내뱉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그대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심지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원로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망정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를 갖고자 하시거든 그분께서 그를 건져내시라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똑같이 그 같은 말을 씹어댔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태복음 17장 41, 42, 43, 44절에서 증언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뒤덮더니 제9시경, 지금의 오후 3시경이죠.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외쳐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사박타니 하신 것도 우리가 외쳐야 할 부르짖음을 우리 대신 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누에가 번데기 되어서 고치 속에 잠들어도 끓는 솥에 던져지듯이 우리도 지옥에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비가 되지 못하고 벌레인 채로 인생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운데 벌레인 채로 죽으면서 다른 사람이 벌레인 채로 죽으면 이상하게 비방하고 멸시하면서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려요.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판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우리가 만약 벌레인 채로 생을 마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요? 지금 상상만 해도 부끄러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상상만 해도. 다윗은 여기 시편 22편에서 자기가 그렇게 죽어 이런 놀림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런 벌레 신사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고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게 해주셨으며 세상에 내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던져진 사람이어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믿고 의탁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덕에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에서 구출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자기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감이 되어 있는 가운데 모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멀리 계신 가운데 그를 돕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증언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벌레처럼 내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벌레처럼 더러워서가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아요. 일말의 죄도 없이 깨끗하셨던 그분이 우리들 벌레들의 더러움을 몽땅 당신 위에 옮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움으로 더러워지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안겨서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하셨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서 멀리 계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어찌하여 저를 돕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어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제 말씀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소연해야 할 것을 대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대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때가 밤중인데도 제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듯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우리가 대낮에도 물론 밤중에도 조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뜻으로 다윗이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벌레처럼 살다가 벌레인 채로 죽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 행로가 참으로 더덥고 헛되고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 여정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은 육신을 도모하는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여벌의 지팡이도 행랑도 식량도 돈도 심지어 옷도 두 벌을 챙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 묵더라도 날이 새면 거기서 떠나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동가식 서가숙 하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 김에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5절을 마저 보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 성읍에서 나올 때 바로 그곳의 흙을 너희 발에서 떨어내어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에서 흙을 떨어낸다. 이것은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자신을 성결하게,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어느 곳에 발을 디뎠다가 그곳의 흙을 발에서 떨어내면 발을 디뎠던 그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곳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을 유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래로 퇴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죠.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습이지만 성경에서는 발에서 흙을 떨어내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구원을 공유하고 다니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짓이죠. 그런데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지는 않을 망정 사람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짓은 하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더러운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사는 자들이고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이나 마을은 마귀의 더러움으로 오염된 집이고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흙을 발에서 떨어내는 것은 하나님, 이곳이 바로 더러운 마귀로 잔뜩 오염된 곳입니다. 이 집에서 또는 이 고을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움을 씻어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소청을 드리는 것이 바로 발에서 흙을 떨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발에서 흙을 떨어내며 그 집을 고발하고 그 집에서 마귀 쫓아내주기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떠나면 돈도 없고 외투도 단벌인 데다가 행랑조차도 없는 나그네 처지에
대체 내가 어디서 밥 얻어먹고 어디에 머리 두고 누우라는 말인가?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은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저에게 주의 계명들을 감추지 마소서, 이렇게 읍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제게서 계명들을 감추지 마소서 하고 간청해요. 동가식 서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량한 나그네끼리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그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먹고 자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들, 법령들, 계명들, 증거의 말씀들만 있으면 그것들을 따르고 지키고 믿고 의지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가 살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워서 혼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으니 제발 멀리 계시지 말고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십니까?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나 몰라라 하고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편 119편 18절에서 보면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제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간구해요. 정처 없는 나그네길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의 나그네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길에서 내가 눈을 감고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제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보고 있어. 왜? 내가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비록 육신이 깨어있더라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쇠기의 경일기죠. 영이 깨어있더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영을 깨워 일으켜달라고, 그리하여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살게 하는 그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듣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20절을 보겠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시도 떠나지 않아 제 혼이 찢어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이 찢어질 만큼 그리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야지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져본 적은 아직 없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오늘에서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태껏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육신적 자아만 살아 있었지 내 영적 자아는 잠을 자느라고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고 잠을 자느라고 영적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 목마름도 알지 못하고 지내왔어요. 잠자느라고 영원한 생명의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서 탈선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 절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질 못했어요.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만큼 내 영적 자아가 죽어있는 인생 행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상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영적 자아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영적 가난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궁핍을 느낀다면 나는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복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내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즉 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도 그림의 떡이요 상상 속의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21절은 주께서는 주의 계명들에서 벗어나 탈선하는 천벌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어 오셨나이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교만하게 육신적 자아를 내세우면서 육신에 매몰되어 있느라고 하나님의 계명들에서 벗어나 탈선해 있던 나, 여태껏 영적 빈곤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애통해하면서 애곡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제2성 두 번째 말씀이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그들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적 자아를 내세워서 육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했을 뿐 도무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세 번째로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땅이라고는 단 한 뼘도 없어요. 지금 제게 있는 것이라고는 저 멀리 서울 외곽 시골 마을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그것도 은행빚 내서 산 것이라 그 3분의 2는 은행까지 제게 아니에요. 지난날 한때는 저도 가져봤어요. 그러나 제가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육신적 자아로 완악하기를 그치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오늘까지 땅 한 떼기
제게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주의 계명들에서 벗어나 탈선하는 천벌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어 오신 하나님이신즉 제게 땅을 물려주실 리가 없죠. 이것을 오늘에야 제가 알게 되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도 제가 이룰 수는 없어요. 다음 세상에서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러받아야겠어요. 이건 그분의 철석 같은 약속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 꼭 지키시리라고 확신해요. 단 이제부터라도 내가 벌레인 채로 죽지 않는 삶을 살지만 않는다면, 벌레인 채로 죽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제부터라도 육신적 자아를 벗어 던지고 교만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영적 자아로 영적 가난을 느낀다면, 그래서 애곡하면서 주의 계명들에서 탈선하지 않고 내 혼이 찢어질 만큼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편 119편 22절 제가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지켜왔으니 질책과 경멸을 제게서 치워주소서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흔쾌히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군주들도 앉으면 저를 헐뜯었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 안에서 묵상만 하였나이다 하고 내가 공손히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는 이제 언젠가는 지금도 주의 증거의 말씀들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저의 좋은 자들입니다 하고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을 날이 제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말고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서 좋은 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즐거움을 줄지라도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의 꽃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육신에 주는 즐거움에 불과하죠. 이 세상 누가 인생 행로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해도 벌레로 살다가 벌레로 죽는 초라하고 불쌍한 육신적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영원 세계에서 향유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 행로를 밝히는 등불은 절대로 되지 못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수레했듯이 저도,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숨겨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빵을 함께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는 믿음, 이것을 증거하고 간곡히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제 여생을 바칠 셈이에요. 필요하면 바울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강론할 것이고 유튜버처럼 3층 난간에 걸터앉아 졸다가 추락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처럼 그를 부둥켜 안고 반드시 살려낼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참이에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대한 겸손,
모든 것을 다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 안으로 극악한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해서 찌꺼리며 누구 하나 유인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에 단단히 맡길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고 싶어요. 약속해요. 이를 위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자기를 동요케 하지 못한다. 내가 기쁨으로 내 갈 길을 마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증거하도록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약속, 그 다짐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약속이고 제 다짐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제가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당신의 조언들 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먹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소명을 받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행로가 육신과 육신의 일들만 도매하면서 멸망을 향해 걷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육신을 억누르고 육신의 일들을 최대한으로 절제하면서 영적 자아로 영원한 생명세계를 향해 달리는 소망의 길인 이유가 이것이고, 그래서 전혀 무의미하지가 않고 전혀 무가치하지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서 자신이 걷는 인생 행로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가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달려도 확신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내가 싸워도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우지 않으며 오직 내 몸을 억눌러 내가 그것을 복종시키나니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자들에게 내가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도 자기가 걷는 그 인생 행로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간곡하게 제안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우리 조금 길죠? 그래도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시작.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같이 마음먹자.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달리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숨김없이 드러내시리라.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삼고 행하자. 형제들아, 다 같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듯이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도록 하라. 많은 자들이 행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인즉 내가 너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울면서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라.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배요 저들의 영광은 저들의 수치스러움 안에 있나니 저들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지라 저들의 끝은 파멸이니라. 정녕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라고 육신의 일들만 도모하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몸을 억누르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온유하지 못한 발걸음으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걷지 말자고 사도를 통해서 우시면서까지 호소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에 이 시간 저희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가 더럽고 수치스러운 벌레로 전락한 것도 통탄스러운데 저희들의 나그네 길을 벌레로 살다가 벌레인 채로 끝내는 비참한 인생 행로로 만들고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말씀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때로는 법령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도, 때로는 하나님의 길들,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로, 계명으로, 규례들로, 훈계들로, 또 증거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로 저에게 부지런히 먹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덕으로 저희가 지금 어딘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희들의 나그네 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로 바울 사도 같은 신실한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혼이 찢어질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워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빠짐없이 아낌없이 먹여주시고 지키도록 하시어서 저희로 영으로나 육으로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